2023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벌써 1월, 2월 두 달이 다 지나가고 저희는 오늘 3월의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을 기억할 때 좀 어떠신가요? 아마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하고 계획들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두 달 동안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저처럼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어려운 다이어트를 계획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동으로 건강을 회복하겠다, 그렇게 새해 다짐과 계획을 세우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영적이고 거룩한 계획들을 세워서 올 한 해는 내가 성경 일독을 꼭 완독하겠다, 아니면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다, 이런 거룩한 계획들을 세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러한 계획들을 잘 유지하고 지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두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조금씩 포기하고 실패로 나아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처럼 우리에게는 새 달의 첫날이 또 다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은 날 우리는 다시 한번 포기하였고 내려놓았던 우리의 계획들과 다짐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결단해보고 실행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한 번뿐인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일생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일생이라는 우리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 일생 안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날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수많은 그 안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수많은 날들과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고 다시 계획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다시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다시 나아가는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이 속한 이 사무엘서는 사사의 시대와 이어지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서상으로는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그 사이에 룻기가 있지만 이 룻기는 사사기의 시대와 같은 시대를 공유하는 그런 시대의 배경을 두고 있다면 이 사무엘서는 사사기의 시대가 끝난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사기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계속하여서 반복하였던 그 타락의 역사, 영적인 하락 곡선을 그려가면서 그 마지막의 모습을 21장 2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구약 파노라마를 아마 열심히 또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구파에서 하는 그 제스처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스럽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영적인 타락에 접어든 이 사사기의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러한 절망스럽고 어두운 시대의 그 마지막에 하나님은 한 인물을 빛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속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의 이야기 가정 가운데 어쩌면 가장 절정의 이야기,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단락의 부분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전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사들의 모습과 대조되기도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가장 모범적인 사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어떠한 역사를 이루길 원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사가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지를 사무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사무엘의 시대, 그 영적 회복의 가장 시작점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3절의 말씀은 이전의 사사의 시대에서 결코 볼 수 없었던 사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영적인 회복을 촉구하는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사사의 모습을 돌아보면 사실 사사의 모습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들이 가진 물리적인 힘과 그러한 위용들을 떨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모습이 사사들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사무엘의 이 모습은 그런 물리적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영적인 권면과 또 회개의 권면을 보여주는 분명한 차이를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의 시대를 통해서 거듭하여 반복적으로 죄악에 빠져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한 사사 사무엘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지금 그 회복의 말씀의 요청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심으로 회개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심으로 회개하라.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이 문장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전심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사사의 시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모습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는 했었습니다. 미약한 회개였지만 그들이 부르짖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소개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하라 요청하고 있는 지금의 요청은 그들이 이전에 했던 그런 부르짖음의 회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바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 있었던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을 떠나서 그 우상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담았던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그 온 마음을 가지고 와서 바로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뒤이어 4절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우리가 읽었던 이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요청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너무나 간략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들의 그런 행동이나 모습이나 그들이 우상을 향해 마음을 쏟았던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 한 구절 이스라엘들의 반응은 어쩌면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사들이 통치했던 기간을 우리가 몇 년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구파의 동작 힌트로 한번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사기가 통치했던 기간이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40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통치했던 이 400년의 기간은 그 400년의 역사 속에서 항상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사사를 통해 통치받던 이 400년의 역사 기간에는 계속하여서 우상 숭배가 거듭하여 반복하는 그 긴 우상 숭배 역사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어느덧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그들의 문화가 되어 깊이 뿌리 박혀 잡혀 있던 것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그 모든 긴 역사 속에 자신들에게 박혀있던 그 모든 우상 숭배의 마음과 습관과 문화들을 일시적으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 바알 제단을 무너뜨려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불태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제거했던 기드온을 죽이려 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그들 안에 있었던 우상 숭배의 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요청하는 그 요청에 즉각 응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참 회개의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없었던, 사사시대에 결코 볼 수 없었던 믿음의 회개와 믿음의 영적 대각성의 모습이 지금 바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이하는 그 이스라엘의 회개와 영적 대각성의 모습이 어떠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기도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미스바라는 지역을 잠시 생각해 보면 이 미스바라는 지역은 사실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불행하고 비극적인 그런 추억이 담겨있는 장소가 미스바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레위인의 첩 사건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전쟁하기 위하여 남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내전을 했던, 그곳을 계획했던 곳이 이 미스바라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하나님은 그런 불명예스럽고 그런 좋지 않았고 그런 죄악이 있었던 그 장소조차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은혜의 장소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모이게 하시고 그곳에서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불명예스럽기도 하고 또 좋지 않은 기억이 담겨 있기도 하고 그런 아픔이 있는 장소나 모임이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직장이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나 목장이 나에게 불명예스러운 기억을 주었던 곳이고 아픔과 상처를 남겨줬던 장소로 머물러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훈련이나 봉사의 자리 속에서 그런 아픔을 느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그 모임이나 장소를 아직까지도 꺼려하고 나아가기 불편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미스바의 모습을 통해서 비록 이전에 그렇게 좋지 않고 불명예스럽고 아픔을 남겨줬던 장소일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싹 트는 공간으로 변화되고 그 자리가 은혜로 회복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직장으로, 가정으로, 교회와 목장으로, 그리고 훈련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전에 그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장소였을지라도 그 모든 추억들을 다 묻어두고 바로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장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임과 그 장소를 이전과는 다른 은혜의 장소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과거를 지닌 미스바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이스라엘은 지금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리더였던 사사였던 사무엘의 모습이 얼마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껏 그 어떤 사사도 이스라엘 위해서 마음을 쏟아 기도한 사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그가 알 수 있는 가장 정성을 다한 제사로 하나님께 온전한 리더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 9절에 담겨있는 이 한 구절의 말씀 가운데 사무엘이 얼마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제물이었던, 최상의 제물이었던 젖먹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기에 그 제사를 9절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리더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리더 사무엘 한 사람이 이렇게 온전한 제사와 기도로 온전한 영적인 회복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에 반응하여 오늘 여기 모인 온 이스라엘 또한 이전과는 전혀 달랐던, 이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그 회개와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전 모든 사사시대를 통틀어 처음 말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사시대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종일토록 금식하는 모습처럼 최선을 다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바로 지금 이 순간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비슷한 금식이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사사기 20장에서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베냐민 지파와의 그 한민족의 전쟁 가운데 생각보다 연합군이 거듭하여 패배하자 그 연합군이 하나님 앞에서 패배한 순간 그 다음에 금식 기도를 한 적은 있지만 지금과 전혀 다른 동기에 전혀 다른 금식 기도였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금식하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종일토록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영안교회가 이와 같은 회개의 모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많은 회개를 했을지라도, 또 많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회개하지 못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런 우상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이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또다시 어느 순간 내 마음과 내 삶에 슬며시, 그러나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무너지지 않는 그 우상이, 그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교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죄악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러한 영적인 타락 속에, 영적인 침체 속에 내가 있으면서도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회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 가운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그리고 지금 어린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기억하고 있는 자녀들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이 4살이 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미운 4살 시기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와 저희 가정도 지금 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도 한국 나이로 만 4살이 된, 그리고 불과 2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최근에 세비 씨가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 아니야, 그리고 왜입니다. 계속하여서 미운 짓을 반복하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잘못을 범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최근에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아들을 키우는 엄마의 수명이 딸을 키우는 엄마의 수명보다 더 짧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록 아들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분들이 아마 이러한 비슷한 어려움들을 겪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지속하여서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할 때마다 오은영 박사를 포함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실수를 반복하고 잘못을 반복했을 때 우리 부모들은 다시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다시 가르쳐주고, 다시 기다려주고, 다시 참아주라,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온전한 성장을 이룰 때까지 우리 부모는 다시 참고, 다시 기다려주고, 다시 기회를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마 다른 이유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참아주고, 다시 사랑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할진데 하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다시 한 번의 은혜는 어떠할까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은 언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조차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전에 수많은 사사 시대에 계속하여서 더 깊은 죄악 가운데, 더 깊은 우상 숭배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로 그들이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즉각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은 하나님의 그 응답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지금까지 계속하여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대적 그 블레셋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의 삶에, 실제적인 그 삶에 회복함을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7장 10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선 4장 2절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앞서 4장 2절의 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그때에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오늘 7장 10절 말씀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였다라고 완전히 역전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였을 때, 그리고 이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을 때, 이 패하였다라는 것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신적 수동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하게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블레셋을 패하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그런 가운데 있을 때는 그들이 패배하고 실패하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사는 삶을 겪게 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패배하게 하였던 그것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픔을 줬던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다시 한 번의 은혜가 말씀을 나눈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오기를 요청하는 이 시간에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온전한 회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